오늘은 예언과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모든 예언적인 이유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생명과 먹을 수 있습니까? 새 언약 지킬 수 있습니까? 시온 건설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동방 땅끝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오셨어도 세상 사람들은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 영적 세계에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행동들을 했고 또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죄에 대한 그 피값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언을 올바르게 알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내용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가 오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도 영생의 어떤 길도 천국 길도 또 시온도 새 언약도 또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도 만날 수 없었고 구원과 구속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어떤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어떤 이유들 가운데 빼앗겼던 그 진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대목에 대해서 성경의 그 가르침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실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인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실을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또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에는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구분 짓게 되신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전해진 바 되었고 그 후에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이 이 세상에 또 뿌려진 바 되었고 그 가라지를 뽑아서 거짓을 전부 제거시키고 없앨까요? 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둘 다 자라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 가라지의 비유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참과 거짓이 함께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으로 묶을 것이고 알곡도 알곡대로 묶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지옥불에 던질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곳간에, 즉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갈 것이다 하는 이 내용으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많은 어떤 그 진리를 하나로 크게 묶어볼 때에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에 전부 묶일 수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우리 2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뿌렸다라고 하시는 그 좋은 시,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장면을 설명하시는 대목이죠.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의 진리를 마지막 유언으로서 남기신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라고 하는 구원받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가 세워진 바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땅에 뿌렸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새 언약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것인지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새 언약을 누가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어떤 선지자나 어떤 개인이 연구한다고 해서 이 새 언약이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그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대본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대본에 자기 역할이 아닌데 남의 역할에 불쑥 자신이 뛰어든다면 절대 옳은 일이 될 수가 없고 그 모든 장면들은 전부 NG가 나서 전부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 역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로서 성경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다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법 어떤 법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진리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다 해서 베드로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이 초대교회 전체의 어떤 그 복음 전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질 진리도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라고 하는 분은 누구를 뜻하죠? 이 일을 결행하고 이 일을 실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도 이 새 언약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가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가 됐더라면 참 좋을 것인데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제도를 온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성경에 또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을 한번 보면서 이 예언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오늘 좀 정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오직 사단 외에는 없죠. 사단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뭘 한다고 했습니까? 때와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진리의 때와 법을, 또 절기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서 설명해 주신 바처럼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 마귀가 밤에 몰래 와서 거기에다가 거짓된 가라지를 덧뿌렸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먼저 심어졌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이 그 위에 더 심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자랄 때 종들이 와서 보니까 알곡을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즉각 보고를 했죠. 주인이여, 밭에 심지 않은 이런 가라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걸 전부 뽑아버릴까요? 뽑다가는 알곡도 다 이렇게 뽑힐 것 같으니까 그냥 두라 말이죠. 가라지와 알곡을 자라게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라는 이 밭에는 참된 진리도 거짓된 것도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 언약이라는 좋은 진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만 원수 마귀는 거기에 불법이라는 것을 또 더 심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도시대 때 그 진리가 있고 사도시대 이후에 거짓된 것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으로 이제 침범해 들어오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십자가 문제나 또 크리스마스 문제, 또 일요일 문제, 뭐 각종 기타 성경에 없는 온갖 그 예배 의식들, 이런 내용 등등이 오늘날 바로 전부 가라지에 속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말경에도 그런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굉장히 경계를 시켰습니다.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인데 곁길로 가서는 결단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단 말이죠. 사도들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대목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우리 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만, 이제 사도 말경부터 조금씩 세속적인 어떤 내용들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을 시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4세기경에는 이것이 이제 노골화됩니다. AD 321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요일 휴업령, 안식일을 없애는 이 같은 어떤 작업이 서둘러졌습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휴업령과 더불어서 일요일 예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공식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325년에는 유월절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54년에는 크리스마스가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 자꾸만 조금씩 교회 안으로 정말 진리인 양 하나씩 둘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431년에는 십자가가 이제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사도들은 굉장히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너희가 전하거나 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부 저주받을 일이니까 이걸 극히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누가 뿌린다고 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마귀를 뜻하지요. 사단이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구나 말이죠. 너희는 결단코 사단의 어떤 그 뜻에 동조하거나 따르지 말라. 그 길은 곧 영원한 지옥의 길이요, 형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긴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거짓 것이 이제 참것처럼 돌변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지켜내려오다 보니까 성경에 있건 없건 그건 고사하고, 아니 교회 가니까 십자가 경배하던데 십자가 밑에다 대고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에 뭐 입 맞추고, 원래 없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태양신 미트라 종교에서 태양신 숭배자들이 행했던 예배의식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밀려오게 된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마스도 그렇죠. 일요일 예배도 그렇죠. 십자가 숭배도 그렇죠. 전부 태양신 숭배자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제도일 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복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관습처럼 고착화가 되어버리니까 일요일 예배를 가게 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처럼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볼까요? 일요일 예배를 봅니다 하면 하늘 천사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내가 그렇게 명한 적이 없는데 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일요일 예배를 보느냐?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이 지상에서는 당연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불법의 어떤 교리를 누가 와서 새 언약의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언약의 진리를 우리 인류에게 다시금 심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는 이 언약의 관계를 누가 이렇게 열어놓으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언과 하나님입니다.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거 뭐 떡과 포도주 나도 가져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난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예언의 길의 첫 선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세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던 이 진리, 하나둘씩 사라져버렸던 진리를 누가 과연 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게 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증거가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대목을 에스겔 34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4장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덜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참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주고 가르쳐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떼들은 산지 사방에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덜짐승의 밥들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우리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6절입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목자가 없는 흩어져 있는 상태로 덜짐승의 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온 인류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저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뭐가 되겠다고요?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양떼들을 짐승의 밥으로부터 건져낼 목자가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사며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다른 곳에 또 비유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15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셨고 23절에는 내 종 다윗이 양들의 그 목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이 두 대목을 보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결국 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시고 출현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자로서 육체를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 찾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육적 다윗이 죽은 지 450년 뒤에 등장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미 다윗은 450여 년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에스겔 37장 24절의 예언의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신 이 다윗은 바로 34장에서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다윗이 이 땅에 와서 목자가 되겠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뭘 준행한다고요? 내 규례를 준행하고 그 다음에요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무슨 언약을 세운다고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결국 이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새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케 하며 번성케 하여 내 성소가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4장과 에스겔 37장 통해서 바라보니까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꼴을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하고 규례를 지켜 준행하게끔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유월절날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를 19절에서 결론 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이 진리는 예수 초림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 시에 새 언약의 진리가 없어진 바 되어서 양떼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짐승의 어떤 밥이 되어버린 이런 어떤 영적인 형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사매어 줄 것이고 내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등장하셔서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진리의 법도를 다 세워주시고 찾아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월절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주셨고 잔 안에 담겨진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이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진리를 찾아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즉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잔치를 하는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포도주인지 7절에 계속 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거듭힌 휘장을 제하시며 뭘 멸하신다고요? 잔치를 베푸시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라는 음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 속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했던 기록이 신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해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 세우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언약이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영생의 어떤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8절에 다시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예언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목자 없이 흩어져 있는 양떼와 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 고향길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9절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실 그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 상태를 다윗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사야 9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40년에 대한 예언 공부들도 참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언 따라서 이 땅에 초림 예수님께서 3년 이루시고 가셨던 복음나라를 재림시에 37년 예언을 이루시고 다윗과 똑같은 동일한 40년의 예언의 역사를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언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진실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예언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신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를 전부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유리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